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한낮에는 따뜻한 봄의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이 얼어붙었던 땅을 녹여주심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주변도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예루살렘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땅끝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공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입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하여 온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시고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시고 정부와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의를 주셔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어루만지심을 허락해 주소서. 분열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사랑과 공의를 바로 세워 주소서. 새로운 길을 찾는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영과 마음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버리게 하소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예배와 영성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구도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신천지를 비롯한 각종 사이비 이단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혐오와 배제로 얼룩진 사회에 한국교회가 희생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당분간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해야 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우소서.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소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가 되어 흩어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당장 하루를 버틸 양식이 없어 눈물 흘리고 있는 취약계층, 불안에 떨고 있는 노약자들과 환우들,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큰 피해 없이 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굳게 붙들고 이 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 부근에 있는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예배로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림의 바이러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살림의 바이러스로 함께 살아내자라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생명과 살림의 바이러스로 그렇게 전파하며 전염되어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카톡방에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살림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확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살림의 바이러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불안감과 그리고 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정어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파란색을 뜻하는 이 블루는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과 또 우울감, 두려움들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사용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뭐 블루 크리스마스니 러브 이즈 블루, 그래서 혼자 지내는 크리스마스는 좀 슬프고 우울한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랑은 우울해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마음과 또 심리적인 상태를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를 준비하는 것 외에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있는데요. 지난주 노 집사님, 홀로 사시는 노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딸과 그리고 손주가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왔는데 그냥 문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돌려보냈노라라고 하면서 그 답답하고 우울한 심경을 한참 동안이나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실까, 우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 이 집사님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또 불편함을 넘어서 많이 힘들고 또 저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나마 다른 종류의 고난이라면 이럴 때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서로 대면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텐데, 지금은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 현실, 이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역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 흩어져서 온라인 영상 예배나 지금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이렇게 몸은 멀리 떨어져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가까이 좁히는 마음의 거리 좁히기 운동도 함께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 방역이란 말이 참 중요한 검색어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질병의 방역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와 같은 이런 우울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방역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교회보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위한 캠페인들을 잘하는데요. 최근에 한국심리학회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 캠페인의 이름이 13 헬로우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명에게 이 안부를 묻고 또 긍정적인 또 건강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의 평안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이렇게 안부 묻기 이런 캠페인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감과 불안감에 무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의 방역 그러한 캠페인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망과 또 온라인망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들을 활용해서 문자나 메시지나 또 이런 것들을 보내고 평소보다 더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저는 13 헬로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이 캠페인을 조금 변형해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도 13 샬롬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요즘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이나 또 가족들이나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지금도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어요? 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대면해서 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이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함께 샬롬의 인사를 함께 나누는 하루에 3명씩 서로 좀 평소에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에게도 요즘 핑계거리가 좋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와 또 격려를 받고 또 힘을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나누는 캠페인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또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내용, 때로는 너무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살림의 바이러스의 전파자 확진자로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의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지금 계속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냥 평범하게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부터 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구나, 소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 아내와 이 시내 제가 말하는 시내는 제가 의정부에 살기 때문에 의정부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그 거리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마스크 없이 그냥 마음껏 숨쉬고 살아온 날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시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을 우리는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의 여파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서로에게 폐가 될까봐 만나도 악수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까이서 이야기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전에 긴장 풀고 만나서 함께 마주대하고 웃고 떠들 수 있었던 그러한 날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북적거리던 지하철을 아무런 긴장감 없이 타고 다닐 수 있었던 일상도 깨지고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또 축복이었고 기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만나는 이 시인도 여러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배경은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을 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정황 가운데 나온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들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온이라는 두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 강변에서 그 고향 고국 예루살렘과 시온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프라데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에 흐르는 여러 가지 지류들과 함께 그 가운데서 운하를 놓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문명을 발전시켜 왔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힘든 노역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 시인을 비롯한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되었던 것이죠. 바로 시인은 그러한 노역과 고역 속에서 숨을 돌리면서 이 강변에서 이 시온성,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전에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국에 대한 향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금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금은 바로 예루살렘에 이 시인이 살면서 그가 성전에서 이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던 레위인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그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몰랐던 것이죠. 그냥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다 보니 시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유를 빼앗기고 속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와 보니 그가 이전에 평상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가 때로 시간이 되면 그 강가에 우두커니 서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그 성,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자신이 연주하고 찬양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슬픔에 잠긴 시인의 마음 때문인지 바로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들도 마치 같이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슬픔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도 그가 악한 영에 시달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켜도록 해서 그 영혼의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 시인은 그 평안과 위로를 주는 악기를 버드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걸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인에게 더 이상은 평안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즐겁게 부르던 그 노래 한 자락, 그 기쁨의 노래,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한 자락 여기서 한번 해봐라 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분히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찬양을 그들 앞에서 연주하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들을 지켜준다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릴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면서 그 바벨론인들의 요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여기서 부를 수 있습니까? 낯선 땅에서 어떻게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부르지 않겠다는 말입니까? 부르지 않겠다는 말이죠. 이것은 행동으로 강력하게 저항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러한 시인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목적으로 시키는 찬양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육체적인 고역이 더해질 수도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도 이러한 이 시인의 눈물과 안타까움은 바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저항의 정신으로 표현되고 오히려 더욱더 그 마음에 사무치게 시온의 노래를 마음속으로 울면서 불렀던 것이죠. 5절과 6절의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잊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예전에 자유로웠을 때는, 성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자유를 속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던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70년의 생활 70년 후에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또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예 잊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벨론의 삶에 그리고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간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온 이들 중에 이 시온의 노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도 분명히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왔을 때 이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길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고난과 어려움에 굴복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그런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도된 우리들은 위의 두 가지 길 중 어떤 길에 서야 하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벌써 이제 세 번째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참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전화로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평범해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매주일 평범하게 드려왔던 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매주일 예배당에 울려 퍼지던 찬양대와 회중들의 그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꼭 붙잡았던 손길들, 어린 아이들이 높선마루에서 예배하고 뛰어다니고 제잘거리던 모습, 벌써 3주째 우리 높선마루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교회와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숨은 사람들의 손길과 그 일꾼들 모두 하나하나가 참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미처 몰랐는데, 모든 것이 멈춰지고 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했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일과 순간들이 지금은 비록 두렵고 또 불편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습관적이고 무덤덤했던 우리들의 빛바랜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 또한 훈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나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었는지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신앙과 삶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시간들이 그저 우리들에게 두렵고 불안에 떠는 시간들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악들을 드러내어서 오히려 직면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위축되고 삶의 제한을 받고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교만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행여 세상의 민폐가 될까봐 모이기를 자제하는 상황이 되면서 그동안 교회는 세상에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미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차고 넘치고 있었음을 깨닫고 발견하는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감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자들, 당국자들, 또 이 질병에 걸려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질병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이 큰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불안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많이들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또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때론 홀로 계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친구 되어 주시고 위로자 되어 주시고 격려자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약이 점점 늦춰져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하고 삶의 자리를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감사의 마음들을 갖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그런 믿음과 그 사랑의 마음들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쁜 마을에서 자라가고 있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우리 미래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확산세가 그칠 수 있도록 또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병의 근원을 밝히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또 선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또 이 상황 가운데 더 힘겹고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의 삶의 자리 또 선교의 사역지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이 세상의 다른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사람들 위해 주님의 평안을 함께 전하고 나눔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또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순간들을 깊이 깨닫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3월 15일 셋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또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거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고단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또 돌보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또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이렇게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 계좌가 주보 하단에 오면 바로 하단에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입금 계좌를 살펴보시고요. 각 헌금의 내역들을 보시고 주일 헌금은 주일로 써서 내주시고 그 외에 비전 헌금이나 그다음에 기타 헌금은 제목을 써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 구호 헌금 오늘까지로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구호 헌금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구호라고 이렇게 기타 헌금 계좌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이 헌금을 모아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한 주 한 주 또 변화와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서 공지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이 영상 예배로 드렸고요. 일단 다음 주일에도 인터넷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또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회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일정들을 성도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9시 이후에 주일 9시 이후에 그 인터넷과 그리고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그룹에 게시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또 함께 녹화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되겠고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가정들을 위해서 예쁜 마을 공통 가정 예배 순서지를 또 이번 주에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주일 예배를 또 이 예배지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 순서지도 교회 홈페이지와 또 카카오톡 그다음에 예쁜 마을 각 부서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한 주 연장됨에 따라 토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 지금처럼 여러분들께 가정에서 개인별로 가족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순서지 자료집을 카카오톡 전체 카톡방 또 교회 카페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9 공동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시간을 우리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와 주셔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처한 그 처소에서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13 샬롬 캠페인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명씩 여러분 뭐 평소에 친하신 분들은 먼저 하셔도 되겠지만 그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좀 거리감이 있었던 분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먼저 찾아서 이렇게 문자로 격려하고 또 안부도 여쭙고 또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방역이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또 한 공동체의 한 몸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여하시면 또 그러한 반응들도 함께 카톡에서 교제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그다음에 선교의 기관별로도 서로 이렇게 서로 안부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 꼭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 또 성도님의 가정과 또 일터 속에서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